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배처럼 지금까지 너영은 그것더러 성삼위께 영광 영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한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밀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찬송가 대표님의 교동문 47번째입니다. 교동문 47번째 시편 10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되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백성 소유가 있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까지 뱉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분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을 살았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놓고 회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과 이 나라 백성들,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방방국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교회가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지역사회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전세계 복음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날로 더해지게 하시고 또한 구원받은 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또한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된 사역을 능력 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주님만의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또한 육신에 약한 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료하셔서 건강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풍성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오늘도 주의 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고 부족한 삶을 살았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분들 세상의 죄악과 착각했던 분들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말로 범죄했던 것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옵나니 주님을 보여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 육신의 능력과 안목의 정력과 헛된 세상의 자랑에 살았던 저희들 모습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웠던 분들 또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부족했던 저희들의 모습들 또는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지만 게을렀던 자들의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옵나니 주님을 보내시 용서하여 주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싸운데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질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 붙잡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나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에서 역기는 무너지게 하시고 방황과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남북의 복음으로 통일되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풍성한 교회를 주의 뜻과 성리 가운데 세우셨사온데 이 시대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계신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전세계 복음화에 크게 임하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길을 사랑하며 주의 전에 모이게 힘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깨어 기도하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백성과 삶을 살게 하시고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가정을 바꾸셔서 주님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을 축복하셔서 그를 건설하고 창대하는 역사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한 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통증과 아픔을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다스리시도록 살아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약 70억 인구 가운데 저희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온전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았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했사온데 주님을 불러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싸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을 주시고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이 나라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의 모든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방막교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날이 한시 앞에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풍성한 교회를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셨사온데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땅끝까지로 주의 진대 사역을 능력 있게 펼쳐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역사회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전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주님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직장과 사업체와 삶의 터전에 복을 주셔서 날로 번성하고 창대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한 약한 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능력 있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도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연약한 자가 건강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412페이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 자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변함과 짐승의 그 이름을 주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0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만세만성 열린 곳에 내 가슴 있으니 원수만이 손 못 대고 말랑픈 바 없도다. 만세만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영이시니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편이시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슬픔으로 거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미리 살게 하소서. 만세한 섬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옆사람과 앞뒷사람과 반갑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표. 짐승의 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미래에 펼쳐질 사건을 미리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모습이 언제부터냐면 이 말씀이 기록된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부터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요한계시록도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 짐승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짐승이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가졌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러한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또한 그 짐승은 표가 있는데 660이다. 666이다. 그리고 이 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데 팔과 또한 이마에 그 짐승의 표가 찍히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짐승은 카톨릭이다. 그리고 카톨릭의 교황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이후에도 많은 보수 신학자들은 이 말씀은 바로 로마 카톨릭에 해당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에 소개된 짐승의 수가 666이라고 기록이 되었으니까 이 666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6을 계산하니까 교황의 머리다. 또한 어떤 사람은 히틀러다. 어떤 사람은 네로 황제다. 어떤 사람은 김일성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성경의 모습과 다른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18절에 보시면은 그 수는 666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사람의 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복수다. 복수. 하나가 아니라 복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세 때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또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하고 또한 그 짐승의 표를 통해서 엄청난 사건들이 펼쳐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표는 사람의 수이다. 짐승의 표는 사람의 수이다. 자, 본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짐승은 사탄을 가리키죠. 사탄이 그 권세를 주는데 그 사탄의 권세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짐승이고 또한 그에게는 표를 나누어주게 되어지는데 그 수가 666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맨 처음에 컴퓨터가 나오고 또 바코드가 나오고 신용카드가 나올 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자, 이 컴퓨터의 자체가 666이다. 그 안에 칩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666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써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마트에 가면은 바코드를 읽혀서 계산하지요. 각 상품에다 바코드를 쓰고 그렇게 쭉 누르면 그게 금액과 내용이 표시돼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그 계산서로 출력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맨 처음에 나올 때 이 바코드가 666이다. 절대 이것을 써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코드를 어떤 때는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에 대해 박아버리는데 오른손에 박아버리는데 이 오른손은 또 잘라갈 수 있으니까 아예 이마에 박아버려서 목을 자르면 사람이 죽지요. 그래서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사탄 짐승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코드를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용카드가 맨 처음에 나올 때 이것이 666이다. 그 안에 모든 걸 어떻게 계산하니까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라고 해서 신용카드 만들면 안 되고 신용카드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 특별히 이런 내용을 주장하는 주체들이 바로 이단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컴퓨터나 바코드나 신용카드 이것은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수, 사람에게 연관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 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원리하고요 또 짐승의 표를 받는 원리가 같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라고 믿으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인을 쳐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죽어도 이제 확실히 천국 간다 라고는 확신을 얻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찍으시는 도장이지요. 자, 그런데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도 잘못된 교리를 듣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리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교주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이 잘못된 교리를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교주가 바로 하나님이고 구원자다라고 믿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 복음을 믿은 사람의 성령께서 인을 쳐주시지만 바로 이 비진리를 듣고 믿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악령이 인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악령을 인침을 받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주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북한의 그 주체사상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볼 때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그네들은 어릴 때부터 무엇을 가르칩니까? 김일성 수령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아주 전능한 능력을 가졌다 라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이라고 가르치면서 결국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만들어서 교리를 만들었고 그것을 계속 배우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세뇌되어져서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고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까? 바로 그곳에 악령이 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김정은이가 비행기장에서 이렇게 내리면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나 남자나 박수치고 난리고 엄청난 하나님 같은 사람 봤다 해갖고 눈물 흘리고 난립니다. 왜요? 거기에 세뇌되었고 악령이 지켰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허무맹랑하지요. 죽은 안상홍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안상홍이 부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입니다. 또 신천지에 가면은 이만희가 우리 하나입니다. 또 통일교에 가면 문선명 죽었긴 했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내세웠습니다. 문선명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눈물 흘리고 그 앞에 가면 눈물 흘리고 절하고 난립니다. 왜요? 엉뚱한 교리를 듣고 세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네들에게 악령이 이미 찍혀져서 더 이상 다른 것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교리를 듣고 또한 그 사실을 믿어서 인간이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자, 곰, 표범, 독수리 이 짐승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을 소개할 때 그 내용이 뭡니까? 인간의 권세를 가진 것, 이것을 바로 짐승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엄청난 권세를 가졌고 능력을 가졌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그 능력이 교황에게 있다고 하죠. 그래서 교황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특별히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하나님, 그 다음에 신약시대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말하는 하나하나는 성경과 동일하고 오히려 성경보다 앞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도 역시 잘못된 교리를 듣고 세뇌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의 교황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바로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숭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듣고 엉뚱한 사람을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네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은 그들보다 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또한 내가 그를 믿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이고 또 어떠한 사람은 돈이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들 있지요. 이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문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 이것은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데 오늘도 사탄은 짐승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미혹에 빠지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며 또 복음의 말씀 옆에 굳건히 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짐승의 표는 사람의 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자, 본문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자는 그 외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이 매매, 무언가 사거나 팔 수 있게끔 한다는 거지요. 자, 우리가 여기서 사고 판다 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그대로 이해해서 자, 오늘도 마트에 가면 바코드를 통해서 계산할 때마다 이게 바로 짐승의 표인데 내가 이것을 계산하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닌가 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앞에도 얘기했듯이 짐승의 표는 마트에서 있는 바코드, 또 신용카드, 또 컴퓨터 이러한 것들이 아니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매, 이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인데 이것은 바로 주의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듣고 받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성경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그들을 가려버려요. 그리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교제하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들끼리만 교제합니다. 이것을 바로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성경 진리를 바로 사고 판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록을 한 부분도 있는데요. 잠언서 23장 23절입니다. 잠언서 2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진리, 지혜, 훈계, 명철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사되 내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을 산다, 믿는다, 이것을 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팔지는 말며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사고 판다는 의미를 성경에서는 바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자, 여기에 그대로 문맥상을 보면은 목마르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서 이것을 마시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목마른 자는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물로 나오라, 여기서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포도주와 젖,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이것을 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상들, 이것들을 자기들께만 나누고요. 절대로 정통교회,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지 못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정통교회 목회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좀 지저분한 표현이지만 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개 말 들어서 안 된다. 이거 아주 잘못된 것이고 이 정통교회 목사들의 말을 들으면 아주 그 영적으로 다 죽어버린다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 그것만을 듣도록 합니다. 이것을 바로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절대로 특별히 자기의 교주가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절대로 복음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또한 기성교회 목회자들 또한 성도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진리를 가지고 있고 올바로 가졌다. 그리고 자기들만 그 교리를 가지고 서로 교제를 합니다. 이것을 바로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불쌍한 것이요.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람을 구원자로 섬기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은 그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악령의 인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절대로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이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들의 교리 또한 자기들이 그 말씀만을 받게끔 하죠. 그러면서 무장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있고요. 그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고 어떠한 사탄의 미혹이나 어떠한 잘못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단들보다도 더 철저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리 안에 설 때 이 사람이 바로 이단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짐승의 표는 사람의 수다.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 자, 본문 16절입니다. 본문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여기서 짐승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맨 처음에 이 바코드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바코드가 짐승의 표니까 이것을 활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특별한 권한을 준다. 그래서 그것을 오른팔에 새기고, 또 그것도 부족할 때는 더 확실하게 이마에 새기도록, 그래서 절대로 자를 수 없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바코드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것이다, 받는 것,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은 판단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욥기서 9장 33절입니다. 욥기서 9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자, 판결자, 그가 손을 얹는다 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재판할 때 손을 얹어서 이 사람이 유죄다, 무죄다, 죄가 있다, 없다, 이 사람은 징역 가야 된다, 벌금 내야 된다, 이것을 표현할 때 손을 얹어서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서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에게만 생명이 있다,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도 이것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진리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네들은 그 판단을 절대로 다른 것은 받아들여서 안 된다 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단들은요,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그 내용을 상당히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정통교회는 바로 음녀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음녀다, 바벨론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네들은 딱 판단합니다. 정통교회 잘못된 것이고 우리 단체, 우리 교만 제대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딱 세워놓고 따로 복음을 전한다든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을 바로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마에 표를 받는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사도 요한이 본 그러한 모습인데, 자, 여기서 이마에 임 맞은 사람들, 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는 도장을 맞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시온산에 이마에 도장을 맞은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표현이죠.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영적인 의미인데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숫자가 비유적인 숫자지요. 14만 4천 이렇게 많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마에 입맞은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그러면 아까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께서 인을 쳐주신다고 그랬지요. 그 인을 어디에 쳐주시냐? 이마에 쳐주신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로 심장, 가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그걸 표현할 때 가슴이 뜨겁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러는데, 자, 유대인들은 이 가슴보다 우리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 이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마에는 뇌가 있지요. 그래서 뇌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래서 인간에서 가장 중심이 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뇌에 인쳤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마에 인맞았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뇌에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셔서 이 사람은 시온에 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짐승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오른손과 이마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판단, 오른손은 판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 교리 이외에는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이마에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마에 세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주가 구원자다. 우리 교주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왜요? 마귀가, 사탄이 그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도장 찍힘과 함께 그네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마에 인을 맞았죠. 이것은 바로 성령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어지고 또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나에게 해당되어진다 라고 믿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성령이 도장을 찍어서 반드시 천국 갈 사람, 하나님 백성 될 사람으로 이미 구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사탄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끔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끔 하는 그 세상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짐승의 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사람이 하나님으로 믿게 하고 구원자로 믿게 하며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때 올바로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교리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계교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삼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되어 고함치는 머리는 용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울 때 모두 던져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려 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큰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